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제야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13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13장입니다. 총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하라. 고난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겨라. 어찌 총애와 수모를 놀란 듯 한다고 하는가. 총애는 아래에 있다. 얻어도 놀라운 일이고 잃어도 놀라운 일이다. 이로써 총애와 수모가 모두 놀랐다고 한다. 어찌 고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가? 나에게 고난이 있는 바는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나는 어찌 고난이 있겠나? 그러므로 내 몸을 천하만큼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고, 내 몸을 천하만큼 사랑한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즉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고 그것을 더 많이 달성할수록 그만큼 더 유덕하다,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얻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덕하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이기심이야말로 가장 기초 중의 기초라는 말인데요.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덕이 제1의 유일한 기초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며칠을 굶은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겠죠. 또 남을 돕는 행동을 할 수도 없겠고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도 존재하고 행동하며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중에 욕구하지 않고는 행복하게 존재하고 선량하게 행동하고 또 선량하게 생활하기를 욕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숨기고 어설프게 지혜로운 척, 유덕한 척, 선량한 척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삶의 다음 무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다들 이기적으로 살면 정말 말 그대로 개판이 될 것 같은데 베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들 자기 것만 챙기니까 말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스피노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덕하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활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면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하되 중요한 것은 이성인데요. 이 이성을 따른다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온전한 혹은 더 큰 기쁨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덕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추구하는 그런 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욕구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내가 배가 고프면 당장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일단 배를 채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눈이 좀 뜨이면 주변도 보이고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챙기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그게 이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기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지혜로운 삶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피노자가 볼 때는 굉장히 무지한 말이에요.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이기심이야말로 이타심이고요. 그것이 곧 지혜로움이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야, 참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또 과연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제가 경제와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 생겨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가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적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생겨난 기념일이라고 말을 해요. 최초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주 깊은 신앙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죠.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약자, 병자,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은 농사에서 제외시켜줬어요. 선의를 베푼 거죠. 그런데 몇 년째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마침내 각자 도생을 선언합니다. 각자 땅을 나눠주고요. 각자 책임하에서 알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해부터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한 곡물을 올리고 감사의 제를 올리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거죠. 여기서 작가가 하고자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생각보다 사람은 도덕적 기준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지만 세상은 도덕적 기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경제의 흐름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자, 가지려는 사람이 있고 내놓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서 서로 수지타산이 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부도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고요. 학자도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고요. 기업도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국보론을 쓴 애덤 스미스 역시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타심이라는 이상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이라는 철저한 현실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 더해서 인간은 친절하고 박애 정신이 있고 동포에도 있는 그런 고귀한 심성도 있지만 우선은 자기가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본능이 더 강하다고요. 동양에도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양주라는 사람입니다. 전국시대의 사람인데요. 위야주의를 외쳤고 경물중생, 그러니까 물질이나 명예 같은 것은 가볍게 여기고 삶 자체, 그 살아가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피하고 벗어나는 것을 선택했고요. 이런 양주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양주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웬 논객 한 명이 양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주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이 논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께서 저에게 털 한 가닥을 뽑아줘서 제가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저에게 털 한 가닥을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주는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털 한 가닥으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논객이 또 끈질기게 묻습니다. 아니, 만약 털 하나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털 하나를 뽑아서 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주는 대답하지 않고 쌩까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양주의 제자가 양주의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그 논객을 만났습니다. 논객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당신의 스승은 나와 설전을 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도망쳤다 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논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선생님께서는 단지 말장난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제 선생님을 대신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털 하나를 뽑아서 주시면 제가 금 100냥을 주겠다라고 하면 뽑아주시겠습니까? 논객은 당연하죠 그랬습니다.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가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의 팔 하나를 주면, 당신의 팔 하나를 잘라서 내어주면 제가 금 1000냥을 주겠습니다. 당신은 팔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논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지가 뭐냐면 금 100냥이든 1000냥이든 세상을 구하는 것이든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털 하나 뽑는다고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지 말라는 말도 됩니다. 양주의 이 일화는 전반적으로 도가 철학의 정신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도가 철학의 정신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상해를 입는 것을 피합니다. 자리나 명예를 위해서 또 목숨을 바치지 않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더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전쟁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고 나는 혹은 누군가는 죽거나 다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놀랍게도 세상은 더욱 사랑스러운 삶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나 스스로의 자존감이랄까요? 이런 것이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겠죠. 더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대의의 명분 아래에서 가두지 말고 그런 사회적 이념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신념을 중시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또 그러하다면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간섭받기 싫으면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내가 억압받기 싫으면 억압하지 말자라는 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칼 슈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라는 범주는 적과 동지를 폐기하는 범주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요. 나라를 나눠서 땅과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싸우고 당파를 지어서 내가 속한 당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우세하려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요. 아마도 무엇인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삶보다 우선하게 되겠죠. 생명이나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그것에 맹목적으로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 삶을 부정하는 것이 양주의 위아주이겠어요. 도덕경 13장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애를 받든 모욕을 받든 그것은 상대방의 지휘 아래에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근심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자리를 보존하거나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노자는 말합니다. 내 자신이 없다면, 나 자신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지휘 아래 있으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없다면 나는 근심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근심이 크고 많을수록 나는 매여 있는 것이 많은 거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도 크다는 말이고요. 남들에게 욕먹기 싫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대신 산다는 말이 되고요. 남의 삶을 내가 대신 산다는 말이 되겠죠. 자기 결정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천하만큼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고 내 몸을 천하만큼 사랑한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다 얻을 줄도 안다라는 말로 볼 수도 있겠어요. 내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거기에 허덕이다가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고 싸우다가 끝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내가 뭘 사랑하는지도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잘 모릅니다. 고민해 본 적도 없죠. 이런 사람에게 천하를 세상을 맡기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엇인가 하나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다 내버리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또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도 얻어도 초연할 수 있겠고요. 감사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더 많고 큰 것을 마주하더라도 중요한 결단이 가능하겠죠. 신앙적으로 좀 보자 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이런 표어나 슬로건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치고 뭔가 열심히들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그걸로 뭔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와야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봤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행사를 치르면서
물론 순수하게 경건한 삶을 지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는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인간 관계 때문에 출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출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심적으로 공감받고 위로받고 그러려고 출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신이 예배에 출석했다. 예배에 참석했다. 헌금을 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입장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감히 생각해 보면 자교회가 커지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여러 교회들이 생기거나 그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러니까 그 교회 혹은 교회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요. 사건 사고가 줄어든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많은 경우에 교회 자체의 규모가 커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폐해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뭔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그래, 이기적이다. 이 교회의 규모만을 키우겠다 한다면 차라리 솔직하게라도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면서 안 그런 척하는 게 문제였던 거겠죠. 사실은 마음속 가득히 그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요. 그게 질려서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떠나는 거잖아요. 차라리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다. 그래서 내 배를 먼저 채울 수밖에는 없다. 인정을 하자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찼으면 남도 좀 돌아보고 좀 베풀고 살라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다는 게 좀 걸려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우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가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걸 마주하고 인정하고 출발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안 보고 나는 거룩해. 아니면 나는 거룩해야만 해. 왜요?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도 대답은 대부분 구원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막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는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성화라는 이름의 노력을 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럴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화 중에서 자신은 저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하고 11조 절대 빠뜨리지 않았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라고 쓰고 자랑이라고 읽는 바리새인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차라리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살았다고 인정하는 세리처럼 그냥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런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해주셨으니 이제는 삭개오처럼 가진 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요. 나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적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배를 채웠으면은요. 이제 사람으로서 주신 사명을 해야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돕는 그런 긍휼한 마음, 그런 측은지심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타심은요, 이기심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배우고요. 배워서 남 주냐고 하는데 배워서 남 줘야 먹고 살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써먹어야겠습니다. 이기적으로요. 다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남이 있어야 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도 잘 살 수 있도록 눈을 들어서 주위도 좀 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하라. 고난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겨라. 어떻게 총애와 수모를 놀란 듯이 할까? 총애는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다. 얻어도 놀라운 일이고 잃어도 놀라운 일이다. 이로써 총애와 수모가 모두 놀랍다고 한다. 어찌 고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가? 나에게 고난이 있는 바는 나에게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런 인정 욕구가 없다면 나는 어찌 고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 몸을 천하만큼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머물 성전이 되고 내 몸이 성전이 되면 세상을 맡길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